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잘 안 보이죠? 흰 거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옆으로 나가 있을 때는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우리 주목 인사하면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마스크를 하니까 우리 줌으로 드리는 분들이 또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마스크 벗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마스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이 수업하는 것을 보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아이들 표정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수환이나 정훈이나 요즘 성적도 좋아지고 또 문제 푸는 것을 보면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이나 또 아니면은 자기가 강의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그 아이들 모습을 보면은 더 이상 그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고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그 문제를 가지고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받으면 그 문제의 해결점을 안다고 하면은 고민하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인생의 최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교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 같다라고 그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죽음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순서만 다를 뿐이지 자기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인간의 모든 그 불안의 근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가장 밑바닥을 보면은 거기에는 바로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황장애나 또 여러 가지 장애를 겪고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공포가 갑자기 밀려오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해결 답안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4절 55절에 보면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고 기록된 말씀, 그 호세아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삶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 어머님도 폐암으로 오랜 시간 이렇게 투병을 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더 이상 죽음은 죽음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었죠. 제가 우리 어머님 두 번째 이제 암을 앓고 있을 때 제가 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엄마 죽는 게 무섭지 않냐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들립니다. 동그라 나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다만 내가 이 동네 사람들 다 전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천국의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최후 외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가 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최후 외할아버지가 그 천국을 본 것입니다. 너무나 꽃들이 만발해 있고 그 아름다운 곳에 내가 가니까 이 최후 외할아버지가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죽어 좋은 데 가니까 가족들에게 다 알리라고. 그럼 그래서 가족들이 다 월차 연차를 내고 모여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줍니다. 제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도 저희 작은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님 가신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것처럼 꽃들이 만발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곳을 걸어가시면서 우리 작은 아버지에게 아재야 니도 이 좋은 곳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니도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은 직감적으로 우리 어머님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천국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통곡을 하면서 저한테 어머님이 좋은 곳에 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왜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할 때 이렇게 꽃이 만발한 곳으로 생각을 할까 해보니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봄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지 않아요? 겨울에 얼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매화꽃, 개나리꽃, 벚꽃들이 피면서 참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 천국의 모습에 1억 배 또 아니면 그 이상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천국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감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뛰어난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의 표현의 한계가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지만 아직도 이 땅 가운데는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차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부활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문제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이 15장에서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을 8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 심정이 애끓는 심정으로 이야기하겠어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그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뭐라고요?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18절 한번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기둥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뭐예요? 성탄절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시작한 날이 성탄절이라고 한다면은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 구원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이 성탄절과 십자가는 어떤 모습으로도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네들 잔치처럼 온갖 유흥을 즐기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십자가를 사용하지요. 근데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부활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부활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또 십자가는 우리가 자주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지.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십자가를 찬양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부활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신 것이 이 부활인데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 부활을 살고 있고 이 부활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살고 있지만 정작 그 부활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부활을 살지 못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을 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부활을 살고 있지만 정작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부활을 믿고 있지만 정작 부활을 삶으로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몇 차례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가 증언하기로는 마가복음 8장에도 9장에도 10장에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도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 요한나 이렇게 달려가 가지고 빈 무덤을 보았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쫓아와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빈 무덤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지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그들은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무덤 앞에 놓여 있는 그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비어 있는 그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나 따라갔던 여인들조차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부활이 믿겨지십니까?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적인 부활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막연하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연하게 언젠가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이 순간 이 현실 속에서 부활은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막연하게 믿음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나도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육신이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1세기 모든 유대인들은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들이나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헬라인들, 로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은 좋은 것이지만 육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이나 생각에는 도무지 허용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도 로마인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 같은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도대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이 친구들을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막연하게 먼 훗날에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내가
한 번의 죽음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활은 좀 미뤄두고요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리고 사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알았지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알았습니다. 따라갔던 여인들도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삶은 살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와 같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죽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살아난다는 것 도무지 믿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떠나보낼 때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떠나보낼 때는 우리는 빠짐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다시 만나요 라고 하면서 그 잠시의 이별을 그나마 눈물을 삼키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삶 속에서 현실에서는 부활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포인트가 각각 다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제자들이 믿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져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른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고백할 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삼배옷은 이렇게 그 자리에 그냥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머리에 쌌던 수건은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정갈하게 개어져서 그 옆에 이렇게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 개어져 있는 수건을 보고 요한은 믿음이 빵 터졌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와서 훔쳐갔다라고 한다면 훔쳐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수건이고 뭐 삼배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다 버려두고 이렇게 가지만은 삼배옷이 그냥 벗겨져 있고 수건이 개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해 놓고 난 다음에 의도적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개어져 있는 수건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겠습니까? 믿음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믿음은 사실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렇게 믿었던 것을 자신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복음서 기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변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논리적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복음서마다 부활의 내용도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인이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여인이 두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여인이 좀 더 몇 사람 더 추가된 이름 없는 여인 둘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천사가 한 명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천사가 두 명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 한 청년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각각이 그 부활에 대해서 논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내용들을 기록할 때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그
그 내용이 조금씩은 자기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는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논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논증을 하려고 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좀 받아들일 만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네 제자들이 공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인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표현을 해볼까요? 정신병을 앓고 있다가 깨끗하게 치료함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전히 그 사람 신뢰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좀 고급지다라고 한다면 다른 증인들을 좀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명목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는 존재였습니까? 증인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내 제자가 공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들이 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심지어 귀신 들렸다가 회복되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부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그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세 분이 머리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념할 것이 아니라 체험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활을 알고 믿고 있지만 부활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부활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부활을 사는 것은 어떻게 하면 부활을 사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산다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갈릴리에 고기잡이 나갔던 이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였을까요? 오히려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훨씬 더 낫지가 않을까요?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을 잡고 또 줄을 매고 또 아니면 못을 친 그 사람들이 다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 짠 하고 나타나면은 예수님을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 찾아가서 봤지. 또 그 밑에서 군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네가 메시아면 네 자신 한번 구원해봐, 내려와봐.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치욕을 당하고도 여전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저를 예를 들면 저 같았으면은 제일 먼저 찾아갈 친구가 그 친구예요. 봤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부활은 복수가 아니에요. 부활은 용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가서 그들 앞에서 증거하라고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부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만 누리는 그 천국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쫓아가지 않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았습니다. 갈릴리로 오너라.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맞이하는 거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닥불이 피어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던 그 모닥불 피어나는 것만 보면은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면서 그 상처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럼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쫓아가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를 사는 것이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을 찾아왔을 때 이들의 삶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그 7명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프로 어부들이죠. 프로 어부들. 실수할 때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최소한 그들은 나가서 실수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그 옛날에 어떤 빈배를 베드로는 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언제였을까요? 자기를 처음 불러주셨던 그날. 오늘 또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빈배와 같던 것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닐까요? 부활을 살지 못하면 우리 인생도 빈배처럼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로 표현되어져 있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자리는 허전할 수밖에 없는 빈배와 같은 인생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어떻게 말합니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잠시의 부재가 우리의 인생에 이 빈배와 같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빈배와 같은 인생이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시 찾아올 때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빈배와 같은 공허함을 느낄 때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체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오는 것은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도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도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곤고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곤고합니까? 혹시나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을 알고 있고 부활을 믿고 있지만 언젠가의 그 먼 훗날의 시점을 알고 있지 정작 오늘 살아가고 있는 here and now 이 자리에서 나는 부활의 주님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고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요, 거기에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이 부활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이들에게 뭘 먹입니까? 이들에게 아침을 먹입니다. 거기에는 생선도 있고요, 거기에는 떡도 있었습니다. 그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는 예수님께서 더 길을 가려고 했을 때도, 늦었다고 하면서 그들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저녁을 먹입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도요,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도 아무도 먹을 것을 준비 못했지만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서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이 뭐예요? 이들을 먹인 것입니다.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는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식사할 때도, 오늘 이 아침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찬을 할 때도, 조찬이군요. 오찬이 아니네. 조찬을 할 때도 호스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어느 집을 가도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집이 아니었잖아요. 어느 누구의 집에 가더라도,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광야이든지 바다이든지, 그것이 베드로 장모님의 집이든지 베드로의 집이든지 아니면 마가의 집이든지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언제나 먹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주인이 예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부활은 주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드린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잡은 그 물고기를 가지고 이들에게 구워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실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호스트가 되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고 입을 것을 나누어 주시고 마실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그 성찬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생선을 먹이고 떡을 먹였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래서 오늘 참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좀 더 이 설교가, 이 부족한 설교가 성찬 때문에 좀 묻히고 좀 살아날 건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좀 나아질 때만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게 뭘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호스트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너희들 먹고 마시는 건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주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행하고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다시금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주 성찬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또 예배가 너무 길어지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린 회복되어지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하도록 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급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이런 먹고 마시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먹음의 장소는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목장에서 먹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준비해서 먹이지만 진정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 이중의 언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빨리 회복되어져서 우리 목장에서 서로 음식을 떡을 떼고 나누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교회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그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였지만 집에서는 뭐 했어요? 떡을 떼고 나누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것이 부활을 사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이 다 변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도 가서 전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요, 심지어 엠마오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12km나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왜요? 아직도 그곳에는 부활을 알기는 알지만 삶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다마스커스 그 길가에서 만났던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인생도 거기에서 꼬꾸라진 것이죠.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인으로 사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갔을 때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데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도 같을 정도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으로 남은 인생을 보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부활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다 있어야 할 곳에 있었고 가야 할 곳에 갔고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부활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산다라고 했을 때 있어야 할 곳에, 가야 할 곳에, 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부활을 살기를 바랍니다. 매일 체험되어지는 부활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고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을 매일매일 경험해 주는 것임을 고백을 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깨어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부활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